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우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과 막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괴롭히는 자손을 싸우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는 다윗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나라들은 생명을 걸고 왕조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엄청 컸습니다. 이제는 요압과 군대 장관들만 와서 싸워도 될 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아주 제대로 이제 그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지요. 그때 다윗이 마음을 놓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일들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 통해서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방심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 방심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창세기 3장 문제가 쉽게 파고 들어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리고 저도 진짜 현장에서 엄청 많이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다운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절 27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절에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왔겠지요. 사실 이게 10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람 사람들이 패배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다윗이 랍바를 포위해서 공격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좀 약간 힘들 때,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가 되어, 돌아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막 일어나서 막 출전을 합니다.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진짜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도 될 만큼 너무너무나 이제는 전쟁이 너무너무 그 요압과 이 군대가 너무 아주 나라를 잘 지키는 그런 전쟁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강성해졌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았겠죠. 힘을 많이 얻었겠죠. 여러 가지 진짜 좋은 것들이 많았겠죠. 이때 왕이 한가하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깥뜰에서 이런 상황인데, 바깥뜰에서는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초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겨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출전 안 해도 될 만큼 너무너무나 이제 좋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왕궁 옥상에서 거닐겠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 나무 집까지 다 보이느냐.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처럼 좀 제일 위에가 그래서 서밋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산 위쪽에 예루살렘 다윗 성전이 다윗 그 궁전이 있습니다. 궁전이 있고 점점 내려가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토대를 만들어서 비탈의 토대를 만들어서 여기 담을 막고 이 사이를 흙으로 이제 메꾸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다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가, 이 산 전체가 계단식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위가 높고 그다음 재산이 많을수록 이제 높은 곳에 살고요. 그리고 이제 지위 낮은 사람들 밑에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아의 집도 그래도 장관이고 하니까 우리아는 요압의 30명 그 아주 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기에는 집이 다 보여요. 밑에 다 보입니다. 제일 위에서 사니까요. 펜트하우스에 사니까 다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이 예전에 아비가일에 대해서도 실제로 표현했던 말입니다. 외모가 매우 좋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렇게 아름답다, 좋았다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과가 먹기에도 좋고 그다음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만 연상시키게 만들지요.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다윗이 처음부터 이게 흑심을 품은지 안 심은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그 사람 우리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좀 시작했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약의 모든 율법은 생리가 끝나면은 정결해야 되죠. 그때까지는 그 여자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여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도록 했었죠. 아시다시피 이 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씻는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방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일부러 씻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기한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부터가 이제 잘못됐습니다. 간음한 행위가 이제 잘못된 거지요. 그 여인이 임신해서 사람에게 보내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한 행위가 이제 드러날 이제 띠가 됐습니다. 뭐 어떤 행위든지 잘못된 모든 죄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것이 계속 감춰져 있을 수가 없지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 해서 그 우리아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자기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같이 그 간통했다는 것을 간음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지냈느냐, 수고했다, 집에 가서 발을 씻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쉬어라 라는 거죠. 발을 씻는다는 것이 전쟁터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피가 같이 묻지 않습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결케 하고 쉬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자기가 아직까지 전쟁 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했을 때 우리아가 11절에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리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뜰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먹고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지금 커버하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1년만으로 계속 자기의 의도를 숨긴 채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서 실제로 진짜 씻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뭔가 덮으려고 합니다. 그 행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요 우리아가 또 안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무엘상 21장 5절에도 언급되는데요. 뭐냐면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은 성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보면요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씻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로 다시 보내는데 그때 요압에게 편지를 쓴 것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 편지 안에는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혼자 같이 싸우다가 요압과 그 군사들이 빠지고 자기 용사들과 우리아만 남았을 때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정말 충실하고 용맹스러운 다윗의 용사였는데요. 아무 죄가 없는데 이제 죽게 되죠. 다윗이 우리아의 목숨을 앗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압이 이제 편지를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요.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기도원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바알이라는 것이 우리 주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그리고 바알 우상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셋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여룻버셋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룻버셋으로 적혀 있지요. 그런데 이 여룻버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예전에 아버지와 같이 전쟁할 때 그때 데베스 성읍에서 불을 지르려고 가려고 했는데 한 여인이 그 아들이 오는 거 보고 맷돌로 위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결국 그 두개골에 맞아가지고 결국 죽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요압이 다윗 왕에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라라고 했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지요. 다윗이 그것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사실 이것이 아무래도 요압을 위로하는 말이겠지요. 다윗도 분명히 알 겁니다. 요압에게 우리아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훌륭한 죄가 없는 지휘관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울한 점을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위로를 합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자격을 뒤집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아 아내는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우니라. 아무래도 7일 동안 애곡했다는 뜻이죠. 장례를 제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례를 마칠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바세바를 데려오고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25절에 되어 있습니다만요. 27절에 보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다윗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들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실 잘못된 점, 우리의 죄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숨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같이 남을 모욕하거나 살인같이 남을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화까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다. 이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이 할 만큼 우리는 역시 창세기 3장에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다시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처럼 살인을 실제로 할 만큼 죄를 듣고 싶어 했던 모든 욕구 그리고 모든 진짜 의도가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하시고 새롭게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깊은 속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단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을 다시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윗처럼 연약한 부분들은 주 예수께서 정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진리로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단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깨끗게 되는 참단 그리스도 안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참단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주님,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임하셔서 그 문제에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정말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고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